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우리가 읽기는 8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언제가 성탄절인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도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느 정도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침례 요한보다 6개월 나중에 태어나셨는데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대제사장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때 웃었더니 이제 아이가 날 때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목자가 바깥에서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12월 말에서 1월 6일.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는 있지만 정확한 날짜인지는 모릅니다. 2세기부터 지켰던 것이 6세기에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된 거고 그리스의 정교회는 지금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우리가 주일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후손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했고 그 요셉의 정혼한 여자 마리아를 택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믿음을 보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참 순종하기 힘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와서 성령이 너에게 은혜를 덮어서 너에게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반문을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그 정혼한 요셉이란 남자가 자기는 전혀 손도 안 잡았는데 자기 약혼자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남자하고 간호만 거로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근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거를 노출하지 않고 조용히 그 여자와 끊으려고 정리를 하려고 그럴 때 밤에 꿈에 마리아한테 나타났던 그 천사가 이 요셉한테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그렇게 말이 잠깐 나오는데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태어날 수가 없었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남자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의 소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기쁨의 소리.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이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어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가이사 아구수도와 구레노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황제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호족을 다시 재정리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요셉도 물론 이 남자들 숫자도 계산하고 세금도 걷어야 되고 또 군대도 징집을 하기 위해서 가끔가다 이렇게 사람 쓰이는 것은 있지만 이때에 이 황제가 명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갈릴리, 나사렛 이런 동네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기도 이제 호족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동행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지금 해산날이 가까워. 그러니까 집에다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항상 여기 보면은 이 황제가 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했잖아요. 만약에 황제가 이 명령을 안 내렸으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요? 나사렛, 갈릴리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황제는 예수님을 위한 준비된 인물이에요. 항상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주인공이 있고 조연들이 있잖아요. 엑스트라들이 있고. 항상 주인공을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조연들이 있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주인공이었고 황제는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해서 그런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 뿐이에요. 그런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가는데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려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마리아가 지금 이미 해산날이 가까워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황제가 이런 명을 내리지 않았으면 마리아는 지금 집에서 편히 쉴 텐데 가장 마리아가 가장 힘들 때에 국가 정책이 탁 떨어진 거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잘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데 보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황제가 이런 명을 내려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주인공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 6절하고 7절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서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소리 없이 조용히 오셨어요.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밤에 눈 오는 소리 들립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눈이 그냥 잔뜩 왔죠. 눈 오는 소리 듣지 못하지만 눈은 소리 없이 내리지만 더러운 것들을 다 덮어버려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눈이. 그리고 눈은 힘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요, 지붕이 무너져요. 눈이 많이 오면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쓰러져요.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지만 그 눈은 힘이 있는 것 같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소리 소문 없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소리 없이 오신 분. 그분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6절 7절에 보니까 이 여관,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은 뭐가 필요해요? 지금 출산이 가까우니까, 해산날이 가까우니까 빨리 어딘가 방에 들어가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방이 필요한데 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마리아하고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분명히 성령께서 잉태를 했고 천사가 몇 번 확인해 주고 내 꿈에도 나타났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으면 출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야지. 방도 예비가 돼야 되고 모든 게 다 예비돼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근데 여관이 없어. 지금 방이 필요한데 방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게 분명히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했으면 출산하는 과정도 다 이게 준비가 돼가지고 누가 다 마중 나와서 방도 다 이게 다 돼야지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돼.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난 돈이 지금 필요할 때 돈이 없다고. 그런 얘기 하죠. 예수님보다 더 안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예수님보다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없어요. 말구에서 여러분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산부인과 병원 아니면 자기 집에서 태어났지 말구유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새들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삶, 아무리 지금 환경이 안 좋고 자기가 환경 탓하는 사람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보다 못합니까? 그 환경이?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한테 배신까지 당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더구나 고향에서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 가족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적어도 마리아하고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한 걸 자기들은 알잖아. 그러면 자기들끼리 육신으로 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한테는 네 형은 너희들과 다르다고 이걸 좀 얘기를 안 해줬나 봐. 자기들이 성령으로 잉태한 걸 까먹었는지 가족 집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세요. 못해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세상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2장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 자기가
고난을 받아. 히브리서 2장 18절에 한번 잠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고 고난받고 힘들게 사신 것은 우리를 능히 돕기 위해서.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아주고 호레비가 알아준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아도 예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예수님은 능히 도와주세요. 어떠면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라 능히 넉넉히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힘듭니까? 예수님 앞에 고하세요. 그분은 소리 없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또 소리 없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을 능히 도와주시는 분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모든 사람보다 더 어렵게 살았어요. 더 고난받았어요. 더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능히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랬던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8절에서 그 다음 또 좀 보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하늘에 천사가 와서 인류한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누구한테 전하냐면 종교 지도자한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북한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소식을 어디 전해요? 청와대로 보내지. 그죠? 근데 하늘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 소식을 첫 번째 누구한테 전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양치는 목자들한테 첫 번째 소식이 전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 셋이라고 그러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졌다 해가지고 세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크리스마스. 예. 경배하러 찾아왔죠. 그때에 그 헤롯 왕이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어디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느냐? 서기관들이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면 서기관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걸 다 알아요.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어떤 반응이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메시아가 거기 태어나는 거 알면 당연히 서기관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지만 안 갔어요. 근데 여기 목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그 16절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목자들은 빨리 갔어. 지금 자기들이 놀고 있는 거에 양을 치고 있잖아요. 양 치는데 양을 갖다 어떻게 하겠어요? 놔두고 간 거죠. 이건 자기 양이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비즈니스 하다 말고 문도 안 닫고 그냥 간 거예요. 지금 이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들리면 즉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 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한테 광야로 가라 그래요.
빌립 집사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영접하는데 광야는 사람이 없는 데인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가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빌립이 그때 순종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지금 여기서 복음 전해야지 어딜 가 가기는. 광야를 왜 가? 이건 하나님 아니야.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렇게 시간 끌다가는 이디오피아 넷이 못 만났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빌립 집사가 거기서부터 이디오피아 넷이 마차가 지나가는 그 거리까지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마차가 움직이는 속도를 다 계산해서 거기서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안 갔으면 못 만났죠. 길이 어긋나겠죠. 그런데 즉시 순종하니까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넷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한테 마음에 감동 주시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서기관하고 똑같으지?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걸 다 알면서도 알면 뭐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은 자기들이 양을 치던 그런 상황에서 양들을 놓고 뭐 아마 성경엔 안 나오지만 몇 마리 안 잊어먹겠습니까? 지들 막 먹다가 이리저리 막 가면서. 근데 목자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목자들은 태어나신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본 자들이에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왜? 말씀에 즉시 순종하니까. 누구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도 예수님 탄생한 모습 못 봤잖아요. 목자들이 최초의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본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여기 목자들을 놓고 보면 누가 축복받은 자예요? 목자들이지.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그래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온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언제? 오늘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다? 나. 한 목사가 오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도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잘 키우려고 하죠. 그래서 렌트비가 비싸도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잖아요. 왜? 자녀를 잘 키우려고.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잘 키우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이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자식을 우리는 얼마나 잘 키우려고 합니까?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많이 가르치고 예능도 많이 가르치고 돈 버는 거 가지고 나는
비록 못 먹고 못 살아도 자녀를 잘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게 부모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아들을 33년 후에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게 진짜 성탄절의 의미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의 큰, 보세요. 여기 10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여기서 보면 너희가 나오고 다윗의 동네가 나오고 온 백성이 나와요. 그죠?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각 개인을 말하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나한테도 되고 다윗의 동네에 우리 이웃한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온 백성,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모든 인류, 나에게, 우리 이웃에게, 온 인류에게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왜? 예수님이 탄생한 게 왜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 소식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체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한테, 이웃한테, 온 인류한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겁니다. 오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과거의 기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미래의, 앞으로의 좋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큰 이 긍지, 어떤 그런 걸 못 느끼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자랑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무리 별짓을 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입장하면 내 안에 있던 죄가 퇴장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입장하니까 죄가 퇴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그 아이비리그 뭐 학교, 명성 있는 학교, 뭐 이런 아주 인류 학교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죠. 아니면 내가 뭐 미국 가버먼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탑 시크릿을 갖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도 사람들은 대단하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런 특별한 그 가버먼트에 있는 특별한 어떤,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양 사람으로서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게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갖다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보다 내가 어느 인류 대학에 다니고 명성 있는 그런 회사나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게, 더 특별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 긍지를 갖고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좁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죽는 순간이 오면 진짜 어느 게 소중한지 그때는 알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특별한지.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이 오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때 되면 알게 되죠. 야, 어느 게 더 특별한지 그때는 아는데 그때 깨닫는 건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그런 아주 자긍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얼마나 특별한 놀라운 사건인지 그런 영적 눈이 우리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 오늘 혹시 내 마음속에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나는 직접 믿겠다고 난 고백한 적이 없고 그냥 교회만 다녔다 하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속으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한번 고백 한번 속으로 하세요. 아무도 못 들어요. 옆에 남편도 못 들어요. 하나님만 들어요. 이미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필요 없고,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한 번도 난 내 입으로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속으로 고백하세요. 그 하나님 다 들으세요. 듣고 오늘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 성탄절이란 게 그분이 태어났는데 나하고 관계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오늘 성탄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우리 각 개개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과연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아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나는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이곳의 빛은 나다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디 가는 곳마다 어떤 모임마다 가서 내가 이곳의 빛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삽니까? 아니면 누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알까봐 어떤 모임에 단체 가는데 생막걸리 막 마시는데 이거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못 먹으니까 오히려 숨기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나는 이곳의 빛이다라는 긍지를 가지세요. 내가 빛의 역할을 해야죠. 나는 빛이 아니지만 그분, 빛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빛을 내야 돼요. 이곳에 이 어둠의 세력들 속에서 내가 빛을 내야 돼요. 어떤 모임에 가면 거기서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모임의 빛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빛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니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특별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특별한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입장이라도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잘 나가지 못하더라도 위축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니게 총독 앞에서 자기가 죄인 신분으로 거기서 묶여 있었어요. 결박당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왕과 총독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잘 나가지 못해도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했을까요? 지금 결박된 죄인의 모습으로 결박됐는데도 왕과 총독 앞에서 어떻게 그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바울과 교통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담대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근데 내 삶이 엉망이면 나와 같이 되게 하면 당신같이 돼서 뭐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죠. 진짜 왕을 모시고 사는 같이 살아야죠. 그럴 때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 거 이것 말고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외에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비치시며 왕이신 그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살려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승리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